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강한 자들, 결국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 무력하고 비참하며 또 쓸쓸하고 무참한 그들의 종말을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 속에 마치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현대에 와서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이 마치 그들의 국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존속 기간이 꽤 오래됐죠. 아수르가 300년입니다. 바벨론이 90년입니다. 바사가 200년입니다. 헬라가 300년입니다. 로마는 약 450년에서 500년, 450년 정도 됩니다. 제일 제국으로서는 그 통치 기간이 짧은 제국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이런 제국 중에서 제일 관대하고 이방인에게 대해서 선한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나라 아수르하고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해서 그가 정복한 나라를 숨도 못 쉬게 아주 강압 정치를 폈던 나라다라고 하면은 이 바벨론은 그렇게 철권 통치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그가 정복한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굴복하게 하는 그런 교활한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90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7년이라고 합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90년 역사밖에 지속할 수 없었느냐? 그들이 바사에게 정복당한 것, 바사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격적이고 관용적이며 온화했던 고레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권 통치했던 바벨론이 관용과 온화한 고레스에게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위 인격적, 영적 부패의 결과다.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최고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영적 교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유를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그의 술 파티에서 술잔으로 쓰는 그런 소위 말하는 불경건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미친 왕으로
전락시켜서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다 복귀를 하고, 벨사살 왕은 그날 술 파티를 할 때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썼던 그날 그는 온몸이 마비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요게 바벨론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몰락을 언제 예언하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무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입니다. 온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독점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사야 47장은 마치 그 거대한 왕국, 거대한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거대한 왕국이 한낱 먼지처럼 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이사야 47장은 과거 바벨론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운명, 거대한 제국이 한낱 먼지로 변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오늘 나라는 이름에 바벨론을 쌓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며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의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바벨론이 수치와 굴욕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바벨론이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느냐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의지했던 것,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주술과 주문, 지식과 지혜가 무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사야 4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바벨론을 가리켜 두 가지 표현을 하거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처녀딸 이렇게 나와요. 처녀딸. 두 번째는 딸 갈대아. 세 번째는 여주인. 이렇게 바벨론을 가리켜 여자의 호칭을 씁니다. 바벨론이 처녀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 처녀딸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몰라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보호와 안전한 그 이름이 뭐냐? 처녀딸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정복당할 수 없는 순결함과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처녀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을 또 뭐라고 하냐면 여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느 집의 안주인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정복되지 않는, 타국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견고한 상태, 권력, 통치, 지배의 상징, 제국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뭐냐? 여주인 또는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처녀딸이요,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방심해요, 자만해요,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녀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주인 또는 여왕의 태도는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한 이 상태예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2절 보면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이게 처녀딸이 겪는 수치와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딸이 뭐로 전락되는 거예요? 뭐로 전락이 돼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여종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왕은 어떻게 돼요? 여왕은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1절에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보좌에 앉아 있던 이 여왕이 어디로 내려와 앉아요? 티끌이에요. 그리고 땅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5절에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어디에요? 땅과 티끌에. 그리고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 이게 바벨론의 소위 운명적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만큼 굴욕을 당하느냐, 이 처녀딸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요, 결코 정복당할 것 같지 않은 철옹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수산의 그 왕궁을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공중의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상상이 돼요? 여왕의 궁전을 공중에 매단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흑암으로 들어가고 땅으로 떨어지고 티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주인은 어떻게 돼요? 권자에서 보좌에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현대에 와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지만 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 마지막 세상에 바벨론을 예언하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세상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자로 표현해요. 여자.
근데 여자 중에 어떤 여자냐? 음녀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는 이사야가 표현한 바벨론은 처녀딸 여왕으로 표현했는데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음녀예요. 더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더러운데요. 그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막강한 힘과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바벨론, 음녀는요,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를 장악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음녀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권력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 영향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더러운 게 문제예요. 더러운 게. 그것이 그 인생의 최고라는 것이 문제예요. 권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주시는 거예요? 잘 섬기라고 주는 게 권력이에요. 재물을 주시는 이유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권력과 재물과 성적인 그 영향력을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 쓸 때 거기 반드시 그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가 사용하는 게 뭐냐? 세상적, 육체적 방법을 동원하는. 그게 뭐예요? 더러움의 더러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걸린 기간이 40년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 있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했습니까? 아니죠. 필요한 만큼만 주셨어요. 그들이 거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사회적, 정치적 지위는 뭐냐? 생존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추구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있을 만큼 가져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도 거기서 소위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에 풍성한 삶을 누려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세상에 등장할 바벨론 음녀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거대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17장 4절 보면 그녀는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다라고 그래요.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등장할 이 바벨론의 세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영적 타락을 조장을 하고요.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바벨론 음녀. 그리고 성도들의 피에 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바벨론 음녀의 종말은 어떠냐? 이 계시록 18장인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몰락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속해서 호의호식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탄식을 하는데요. 이게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첫째는 누구냐? 세상의 왕들이에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했던 왕들이 바벨론의 고난을 보고 울면서 통곡해요. 두 번째는 누구냐? 땅의 상인들이. 왕들이 정치 권력이라고 한다면 상인들은 누구예요? 경제 권력이에요. 바벨론에서 그 재물을 얻었던 상인들이 이제 그들이 사고 팔던 값비싼 상품, 금은, 진주, 비단, 노예 등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돼서 슬퍼해요. 왜 그래요? 바벨론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과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 선박 관련된 무역자들이 몰락으로 인해서 수입원을 잃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맷돌에 비유합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한 흰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맹렬히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한때 바벨론 역사의 그 경과 속에서 과정 속에서 가장 그 세력이 짧았던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가장 악했던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가장 교만했던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들의 종말은 어때요?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처녀 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에 대한 조롱과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이 돼요. 네가 처녀 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티끌에 앉게 됐고 보좌에 앉은 여왕이었지만 이제는 땅에 앉고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오만하고 거드름을 피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사세요? 그들의 종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녀딸 여주인으로 불려졌지만 그들은 비천한 노예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2절을 보면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종들이 하는 거예요. 일국의 여왕이 맷돌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뿐만 아니에요. 너울을 벗어라. 이 너울은 뭐냐면요. 기부인들 자기 얼굴을 가려요. 안 보여줘요. 이게 다 내려온 거예요. 다리를 보여주는 것은 여성의 수치예요. 그런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 보면 더해요.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보일 것이라.
이렇게 추락하고 말아요. 어떤 자들이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자들, 그들의 종말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웃음의 대상이 된다라. 예. 이것을 한 분이 누구예요? 여기 갑자기 하나 나오는데 4절 보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녀딸과 여왕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오만과 교만,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6절에서 11절인데요. 6절 보면요. 하나님이 전에 내 백성을 분노해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셨어요.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는데, 바벨론에 넘겨주었는데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었다.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고요.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노인을 무겁게 궁일이 여기지 아니한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뿐만 아니에요. 바벨론의 교만이 이래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티끌에 앉고 땅바닥에 앉고 보좌에서 끌어내려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맷돌을 갈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 너희들이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도 잃은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와 평안을 다 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누구다? 내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소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남편, 나를 이어나갈 자녀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가정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여기 궁일이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는 잔인함이에요. 포악함이에요.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세 번째 또 하나 보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게 정치, 경제 이런 것도 있지만요. 9절 보세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 이거 의지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 보실래요?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바벨론이 의지한 게 뭐냐면요. 주문과 주술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누구 데려다가 자기 운명을 맡겨요? 맡겼잖아.
쫓겨난 대통령. 에? 무슨 법사? 에? 주문과 주술이에요. 에. 여기다가 뭐 왕자 써갖고 다녔잖아. 그게 자기를 보호해요? 못해요. 지금 대통령도 여기다는 안 썼지만 써갖고 다니는 것 같아. 주문을. 그럼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도 없고 파멸이 훈련이 임하는데 알지 못한. 여기 몰락의 원인이 있고 그 몰락의 그 소위 참담한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원인이 뭐예요? 교만, 잔인함,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들이 의지한 게 뭐예요? 주문과 주술, 그들이 배운 지식과 지혜예요. 근데 그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코 알려주지 못해요. 언제 알아요? 망하고 나서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 미래를 보고 사세요. 내 미래를. 예? 미래가 안 보이세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시고 사시란 말이에요. 예? 여기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그들의 마지막을 비참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이런 미래를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예.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소망을 줘요? 가나안의 소망을 줘요. 오늘 이 시대에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예. 뭘 보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그 미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데 이 바벨론, 오늘의 그들의 삶을 집중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미래, 비참한 미래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전부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이 의지한 실체를 보면요. 12절에서 15절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절, 11절에서 거기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이 있어요. 가지고 맞서봐라.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주문과 주술. 그것도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것이다. 그래, 그거 한번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써봐. 여러분, 우상이 결코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언제예요? 결정적으로 위기 앞에서 손을 못 써요.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의지했던 것의 실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무능해요. 여기 아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3절에 보면요. 내가 많은 계력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됐어요. 그들이 주문과 주술을 쓰는 자들 있잖아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그러니까 네가 찾아갔던 점술과 그런 점쟁이들 찾아가 봐라. 예언자들 찾아가 봐라. 그런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피곤하게 됐다. 피곤한 게 뭐예요? 아무리 힘써도 해결책이 없다.
14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이 의지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탄다. 전에도 이사야 초기에 초계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때 초계를 개로 설명을 했어요. 개가 아니죠. 초계가 뭐예요? 덤불이에요, 덤불. 지푸레기예요, 지푸레기. 그들이 의지했던 소위 점술과 점성과 점쟁이들이 뭐예요? 지푸라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가 누구예요? 점술과 예언가 점쟁이들이에요.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에요. 덥게 할 숯불도 아니고 따뜻하게 할 불도 아니에요. 추울 때 전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의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면요.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오는 것을 이사야 47장 15절에서 말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 요게 누구냐? 권력자들, 돈 버는 자들, 무역하는 자들이에요.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된다. 너를 도와주던 자들이에요. 동업했던 자들, 같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피곤하게 되고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여기 장사꾼이 나오네요. 왕과 장군들이 나오고요. 장사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자기 때문에 돈 벌었던 자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마지막 세대의 바벨론 음녀, 그들을 추종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다 뿔뿔이 헤어져. 마지막에 이 바벨론 음료가 어떻게 돼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 누구를 대항하냐면요. 자기를 그 제국의 왕으로 옮겼던 짐승과 마귀를 대적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중질환이에요. 권력은 독점이 안 돼요. 누군가가 내 권력을 넘보면 제거하려고 그래요. 제거하면 제거돼요? 안 해요. 오히려 제거하려고 하는 자가 제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음녀 바벨론은요, 짐승과 마귀에 의해서 불에 태워져 죽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 정리하면요. 이사야 17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고해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받는 원인이 교만과 잔인함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전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바벨론이 누구냐? 누구예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바벨론. 혹시 내가 권력도 없고 재물이 없는데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 하면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어떻게 돼요? 보좌에서 떨어져 티끌과 땅에 앉게 돼요. 그렇게 안전하고 화려했던 자가 맷돌을 가는 요종이 되고 속살이 드러나고 치마가 걷어지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이런 비참한 꼴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고 경건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상실되면 그는 혹 바벨론처럼 잠깐 권력과 재물에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좀 궁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내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거룩하며 경건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